오늘 말씀 제목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에 안진뱅이 딱 있는데 정말 뭐 마술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 목사님 뭐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있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지난 하루 별거 없네. 아마 그러시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입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된다 안 된다에 모든 기준이 자꾸 가요. 우리 편에서 자꾸 모든 생각을 자꾸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은 그렇게 출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출발된 상태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차피 바울의 능력으로는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 제우스처럼 헤르메스처럼 그렇게 막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알아요.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네 진짜 그 안진뱅이 맞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일단 못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안진뱅이한테 묻는 겁니다. 진짜 맞아?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나를 일어나라 해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100% 안진뱅이와 같은 나를, 심지어는 안진뱅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나를 어떻게 하신 거죠? 살려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편에서 나오는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은 것들은 전부 뭐냐면 땅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위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요, 그 은혜로요, 그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복음인데 왜 은혜죠? 우리 편에서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사야 돼요?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 좀 내가 하나님 드릴 테니까 좀 파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없어요. 이해가 좀 되고 계시는 중입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묵상들을 안 하시면 자꾸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땅에 있는 것 끌어다가 그걸로 자꾸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결국은 작품은 뭘로 나오죠? 땅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끌어다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자꾸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안진뱅이를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죠? 저건 안 되는 거, 저거는 못하는 거. 우리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안 되는 거, 저건 못하는 거. 우리는 또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대단해, 대단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꾸 우리는요, 판단이 그렇게 전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땅의 것으로 보는 눈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은 결국은 육신적 세계관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 틀린 거죠.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 한화의 가치를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화를 가지고 달러 가치를 봐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걸 서로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럼 뭐가 맞죠? 우리끼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환율은 다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대사를, 그 연약한 자 전도자를 대접하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자꾸만 그런 쪽에서 자꾸 미스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 이 단어는 우리한테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성경에는 됐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나 우리하고는 그건 성경 얘기지.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간만에 요즘 저도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보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렵죠. 근데 저는 저를 보면서 느낍니다. 저는 정말 마음은 셧다운을 내렸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셧다운을 완전히 내렸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완전히 내렸습니다. 완전히. 황 권사님 충격받으실까 봐 진짜 주일만 살짝 올렸다가 사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면 그냥 바로 내려버리고 그렇게 정말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속거든요. 나는 내가 올리고 내가 내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볼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이렇게 잘 보면 요셉, 그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요셉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아버지가 누구냐면 약간 사자 출신의 야곱입니다. 사자 출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사, 판사, 검사, 목사 이런 출신 아니고 사기꾼 비슷한 그런 출신이에요. 그 자기 엄마 라헬을 위해서 여자 3명을 희생시킨 이 남자입니다. 아니 라헬을 위해서 그 위에 언니는 레아, 그 다음에 몸종 둘, 그 3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사랑을 1절 못 받았어요. 오직 사랑한 건 한 여자 라헬. 그 자식들,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건 내 자식 아니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딱 태어난 날로부터 본격적인 편애가 시작되어졌고 요셉만이 내 아들, 하나님은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는데 그때부터는 그 편애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만큼 제대로 인격이 형성됐을까요? 형제들 사이에 늘 미움받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편애를 하고, 그러니 요셉의 인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똑바로 세워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전 그랬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삐뚤어진 놈은 삐뚤어진 대로 쓰셔요. 제 손가락에 달려있는 둘을 보니까 삐뚤어진 애, 더 삐뚤어진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이 부분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왜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 질문해 보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만 우리는 모든 걸 지금도 여전히 익숙하게 그게 우리의 감정 라인으로 잡혀 있고, 계산을 그걸로 다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말도 안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딱지 나죠. 애들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자식들 제일 열받게 하는 게 자식들입니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저 멀쩡한 얼굴 하고 있죠. 예? 아주 그냥 말 진짜 안 들어요. 예. 우리 딸내미 살 좀 빼라 그러는데 주여 살 안 뺍니다. 뭐 좀 멋진 남자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양심상 소개를 못 시켜주겠어요. 진짜 아니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야 다이어트 좀 해라 하는데도, 예? 누구 집 딸내미는 막 너무 지금 일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예? 눈, 코, 입밖에 안 보인다는데, 정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잠시 착각을 하는 거죠. 약간 우리 말 들어주면 되는 줄로 행복해하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안 되는 거 보면 속았어 이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절 보고 제발 좋아하지 마시고 속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을 절대 이해 못해요. 저는 요한복음 진짜 주일날마다 그 메시지를 나눌 때요, 깊이 보거든요. 많이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연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을 이렇게 또 봅니다.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야, 정말 내가 복음 몰랐구나. 복음 안다 했지만 정말 몰랐구나. 그런 생각들이요, 제 가슴 속에 점점점 올라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깨져요. 나라고 하는 이 조건 상황,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생각 자꾸 깨져갑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화나죠. 순간순간마다 억울하죠. 순간순간마다 기대하죠. 순간순간마다 또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일 뿐.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못 봐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이 어딥니까? 갈멜산에서, 아니 그 450명 이방 선지자 거기서 도륙을 냈잖아요. 야, 진짜 그 장면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지는데 이방 선지자들 보고 니들이 먼저 기도해.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 먼저 해.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 신이 주무시나 보다. 야, 니네 신이 어디 좀 마실 나갔나 보다. 더 열심히 해봐. 더 큰 소리를 해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엘리야가 또랑에다가 물이 흘러넘칠 만큼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으면 그 장작에 불이 붙나요? 근데 엘리야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방 선지자들 다 도륙을 내버렸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뭐 진짜 뭐 기세등등해서 이제 자 이대로 진군 앞으로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이세벨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얼마나 도망가가지고 정신을 잃고 에덴 그 로뎀나무 거기 쓰러져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제 나를 불러가시옵소서. 이만하면 족하니까 나를 그만 좀 이제 괴롭히시고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수요일쯤 가서 그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양심상 수요일쯤에 가서 하십시오. 진짜 우리가요 자꾸 착각을 해요. 자,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막연하시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아는 만큼 이 은혜를 압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중요한 비밀은 반드시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물 주는 자, 은혜 주시는 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표는 시작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반드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응답을 이루실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가 일어나게 해서 이 전도의 역사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서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매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새롭게 또 발견되어지고 참 자유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진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자라는 말은 드디어 이제 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나를 아득히 넘어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제한될 수 없고, 내가 아는 이 복음, 나만 누리는 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으로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복음으로만 하셔야 하는지, 우리 편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로마서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성경 주일 오전에 새로 나눠야 될 말씀을, 복음서를 골라야 되거든요. 이걸 고른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서 구약으로 갈지 신약에서 그냥 할지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이유를 알고, 복음의 이유는요 우리 편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그 헌금한 것은 누구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온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전부 뭐죠? 위로부터 임해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상관없이 그에게도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고민이 많을 때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고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고 뭐 저렇고 뭐 그러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있었던 사건 생각하고 있고, 그 오갔던 대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깊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거기에서 주여 웬만하시거든 나 좀 불러가십시오, 내 마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요, 이날까지 우리를 속였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잡혀 있을 수 없고 이 흑암 세계 속에 잡혀 계실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부른 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기 위하여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마태복음 10장에 고을과 마을로 돌아다니게 하시죠. 왜요? 가서 합당한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서 말해라. 그들의 입술에 주님의 메시지도 넣어주시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이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그 순회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이 어딜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로 열어놓으신 문이 어딜까? 예비하신 현장이 어딜까? 우리는 일단은 뭐 처음에는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으니까 가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순회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비례적 응답. 차라리 마음에 반비례적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정말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요? 그들 가운데 한 명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미국을 축복하시고 유럽을 축복하십니까? 그 군선과 상선을 통하여 그 안에 누가 타고 오죠? 선교사 한 명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군선과 상선을 통해서 지금 막 이 동양 쪽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군선과 상선들은 이 조선 땅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정당한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 제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좋은 것들 약탈해 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탈자들 배에 누굴 태워보냈어요? 선교사를 태워보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갔어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자기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있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고 그들 배후에 그들에게 보낸 선교사가 있고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요 정말 저는 미국 역사, 저 유럽 역사 빠른 시간에 제가요 정말 한번 쫙 다 봤거든요. 그 보면서 딱 느낀 겁니다. 야, 이거는 완전 도적대도 이런 도적대가 없고 떼놈들도 이런 떼놈들이 없구나. 진짜 미국을 쳐다볼 때요 뭐 포장은 멋있게 해놨죠. 그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진짜 서부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그 서부 영화가 전부 도둑놈들 얘기예요. 존 웨이 나와가지고 맨날 막 이런 거 그거 다 도둑놈들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초원의 집 때문에.
그 초원의 집 보면 주말이면 온 가족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의 여정을 간다는 것, 그 일을 진행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필요하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가 그 문을 때로는 안진뱅이로, 때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확한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영광이 일단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세운 바울팀에게 가는 거죠.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막 환란이 오고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환란과 핍박은 누가 또 받죠? 바울팀이 또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막 어깨 올라갔다가 쭈그러들었다가 어깨 올라갔다가 이러다 인생 볼일 나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영광을 정말로 누구께 돌려야 환란이 와도 쭈그러들지 않죠? 진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요, 환란이 와도 쭈그러들질 않아요. 정말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강히 거부했다. 야, 인천공항 갔더니 헤르메스 명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헤르메스를 처음 봤어요. 헤르메스라고 탁 있던데 보니까 밖에서만 봐도 벌써 명품 매장이구나. 왠지 들어가기가, 서민인 제가 들어가기가, 구경만 하고 들어갔다 나와도 왠지 모르게 서민 티가 확 날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가운데에 남자 허리띠 벨트가 쫙 그 가운데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마침 제가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좀 비쌉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 건 아닌데, 틀림없이 살 건 아닙니다. 근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헤르메스가 도대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제일 비싼 허리띠라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12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안 놀랜 티를 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야, 1200만 원? 그러니 헤르메스 이름 들어간 허리띠만 해도 1200만 원인데 바울을 헤르메스로 섬기겠답니다 지금. 그러니 뭐 바울에게 지금 돌아가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네?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여자가 주로 떠드니까 이제 그 헤르메스가 와이프거든요, 제우스. 그러니까 떠드는 거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 하고 저 바나바는 다 묵직한 거 보니까 얘는 제우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옷을 찢고, 정말 옷을 찢고 완강히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는데 뭐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으로요.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잘났거든 너무 섬기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다 망치는 길이에요. 목사가 너무 부족하거든 너무 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목사 죽이는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로 그래서 인기 많은 하여튼 인기 좀 오지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이 인기는 정말 뭐 한 번 인기를 받기 시작하면 그 뭐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뭐 진짜 그야말로 뭐 꽃길이 이제 앞에 쫙 달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꽃길을 걷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봐 솔직히 무섭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그날 제가 뭐 축가를 불렀던가 하여튼 뭐 어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그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분 저하고 친하거든요.
같은 서씨 집안 또 목사님이시라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참 생긴 것도 그분 보시기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생긴 것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그만하면 좋으시고 가진 재능이 많으셔서 여자 조심하세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 집 사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우상처럼 섬기는데 이거 무슨 수로 바울이 근데요 그걸 가만히 받아주고 이랬으면 그냥 되는 일. 그런데 그걸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진짜 그걸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요 겨우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말린 방법도요 복음 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이걸 거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진짜 우리는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핍박은 결국은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자, 조금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 헤르메스여 헤르메스여 막 제우스여 헤르메스여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금방 그것은 식어버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가운데. 우리는 영광도 감당 못하겠고 이런 핍박도 감당 못하니 그냥 역시 군대에서 가장 명언이 뭐냐? 중간만 해라. 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튀면은 계속 일해야 되고요. 하여튼 일이 전부 몰립니다. 또 떨어지면 관심병사 돼가지고 관심받아요. 그러니까 튀어도 관심병사, 떨어져도 관심병사. 그 인생 망하는 거죠. 정말 이 전도자 바울팀이요 막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적응이 될까요? 이게 너무 놀래고 너무 막 이러면요 혈압이 뛰어가지고 사람이 이게 조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도대체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를 볼 때 육신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비참한 거죠. 왜요? 육신이 안진뱅이니까. 그러나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구죠? 정신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이 권사님하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산 섬기는 집들 사람들이 더 비참한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 산 섬기는 집들은요 올 곳이 뭘 섬기는 줄 아세요? 귀신 섬깁니다. 진짜 귀신 섬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귀신을 달래느라고 뭐 이렇게 산당 차려놓고 뭐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입맛에 안 맞도록 섬겨요. 그러니까 자손들이요 막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산 섬기는 집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집들은요, 이거 멀쩡해 보여도 한 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안진뱅이는요, 아예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안진뱅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육신적인 이 안진뱅이는 다 영적인 것에서 문제가 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손에 유럽 쪽에서는 15세 이하는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SNS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안 뛰어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요, 막 뛰어서 아이들하고 교류도 하고 울고 싸우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고 이 뇌가 이 SNS 게임에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15세 이하 아이들은 그래서 뇌가 다 크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거 법으로 막자 해서 점점점 확산 추세로 지금 이제 아이들 핸드폰 못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요, 그런 문명들이 그냥 아이들을 안진뱅이로 주저앉히는 시대입니다. 와, 또 보니까 그 AI가 만든 여배우가 하나 나왔어요. 최초의 여배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 지금 저 어딥니까, 저 헐리우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배우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이거는 안 된다고 막 결사 반대하고 막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 여배우 보니까 일단 이뻐요. 그리고 정말 뭐 연기하는 거 잠깐 나왔는데 연기 잘해요. 얼마나 요즘 AI 기술이 발전했는지, 그걸 AI라고 하니까 AI인 줄 알지, 진짜 뭐 맨 얼굴 쌩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여배우들 쌩얼한 그런 얼굴로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안진뱅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결단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라는 말은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것 있죠.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미 많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인도받고 기다리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요 일어나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말은 바울 눈에 지금 이 사람과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임박해 있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사람 속에 드디어 마음문이 열려져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에 대하여 마음문을 확 열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미 영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 점만 찍으면 되는 그 시간표라는 게 보인 거죠.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는, 그리고는 뭐 한 거죠? 거기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요 딱 요거 외에는 없어요. 이 앞에 모든 과정은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줄 뿐이죠. 이 사람은 감히 일어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보여져서 일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섰을 뿐이에요. 너 오늘 예수 믿으면 네 문제 끝난다. 예수 믿어라. 그게 우리가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진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전해 보는 거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다리는 거. 그러나 이제 기다림의 시간표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매주 전도팀이 일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매주 시간과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각 구역마다, 우리 7개 구역이니까요, 한번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싣고 우리 단톡방에 싣고 해서요, 정말 온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몇 구역이 이 현장에 지금 발을 딛고 있겠구나, 순회하고 있겠구나, 목사님 이 목회자들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겠구나. 그럼 그 시간을 알면요, 나도 거기 참여해 볼까? 같은 구역은 아니지만요, 같이 기도하다가 내가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이 구역에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이제는 현장을 우리가요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요 결국은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담겨지면 이걸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매일매일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지면 매일매일 되어집니다. 이게 한 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현장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내가 기왕 나가는 거 한번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게 매일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바꿀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게 사실은 낮과 밤을 바꾸는 것, 정말 천국과 지옥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하나를 바꿔주시는 것은요 엄청난 응답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도 될 수 있겠네? 나도 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요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이제 뭘로 올라오죠? 매시. 여러분 우리 구역은 한 주에 1시간이지만 7구역이면요 일주일에 7타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개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타임들이요 어느 날 계속 늘어나서 우리의 시간수를 계속 마음이 담겨져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메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간단한 사건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목숨 걸 헌신할 만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지는 그런 축복들이 정말 원네스의 응답으로 나타나죠. 지역을 살리는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핍박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더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우리 노예에 응답되어지고, 우리 총회에 응답되어지는
증거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와도 같던 나, 우리 현장,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며 핍박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으며 우리의 도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움직여짐을 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낙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어떤 것도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짐을 지며 연약한 우리들을 서로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장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음운동에, 이 생명운동에 하나님, 저희들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참 도전 속에 이제 시작하고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발걸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더욱 큰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현장에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응답들이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정말로 원내되어져 기도하며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알게 하시며 이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죄악 속에서 나와 있는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기준 속에, 여론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시며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힘 있는 전도자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